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2절에서 35절.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40이라는 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지난 주에 노아 홍수와 연관돼서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것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떠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은 광야 40년 가운데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과 연관돼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 즉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 그 가나안 땅의 어떠함을 알아보고자 그 모든 것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그 땅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왜? 그 땅에는 거인이 사는 곳이라고 했고 두 사람이 포도송이의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 즉 안악자손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우리가 그들 볼 때에는 메뚜기와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가서 오히려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잡아 먹힐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바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38년, 즉 출애굽해서는 40년 동안의 가나안 생활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거역했던 모든 백성들, 즉 60만 3,550명, 20세 이상의 60만 3,550명 중에 2명을 제외하고는 그 광야 생활에서 진멸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진멸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신령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큰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을 탐지한 40일, 가나안 땅을 탐지한 40일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란 광야, 즉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두령을 가나안 땅 탐지를 위해서 보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출발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축복받은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혹평을 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일을 벌입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반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그 땅은 강하다는 겁니다. 누가 강합니까? 그 땅에 거하는 족속들이 엄청 강하고 힘이 크다는 겁니다. 거인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3장 31절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악평하다는 말은 이것은 신랄하게 아주 중상모략하면서 모방하고 그리고 비방하며 그리고 악랄하게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속삭거리며 소곤거리며 귓속말을 하며 은밀히 말하는 것이 바로 악평에 해당하는 디바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소곤거리시며 말합니다.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은 우리가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거인과 같은 사람들한테 모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이라고 속삭거리면서 얘기했습니다. 소곤거렸습니다. 은밀히 말했습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이 가서 정탐한 고장은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라 소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두 퍼뜨렸습니다. 소문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은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탐지한 땅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 땅에는 힘센 장사들이 수두룩하고 사람들의 귀가 모두 커서 우리는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했어요. 사람들에게 순번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는데 사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천국? 아니 이 땅에서 밥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무슨 천국이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데 무슨 교회야. 무슨 예배야. 동일한 상황입니다. 악평했어요. 소원거렸습니다.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듭니다. 민수기 14장 1절 4절 말씀에 이 악평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합니다. 반응을 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말 자체는 나타이라고 해서 무엇의 탓으로 돌리라는 말입니다. 아론과 모세 하나님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했어요. 밤새도록.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합니다. 여기 원망하는 말은 룬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밤을 새워가며 중얼거리며 불평불만하는 것이 바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아까 곡하였다라는 말 자체도 밤새도록 곡하였던 것처럼 원망하는 말 자체도 계속 밤을 새워가면서 불평불만을 한 것을 말씀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카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하면서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이 모든 기사이적을 처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죽임을 면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그들이 취했던 마지막 행동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돌로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자신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든 회중이. 이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것은 결국 누구를 향해서 돌을 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한 죄악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였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여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많은 기사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멸시하다는 것은 경멸하다는 겁니다. 약보다는 겁니다. 혐오한 것입니다. 신성모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얕보고 신성모독하고 쳐 죽이려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멸시했다는 그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경청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 10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번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10번뿐만 아니라 수십 번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라.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나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민수기 14장 42절 43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것은 43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심령 가운데서 패배시키고 하나님을 박해했습니다. 말씀을 박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지난주에 노아 시대의 모든 자녀들을 이 땅 인류 역사를 홍수로 심판하시는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차고 넘쳤다. 강포가 차고 넘쳤다.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40일간의 홍수를 통해서 모두 수장시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임마누엘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임마누엘 하지 않겠다. 그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쫓아버렸으니까. 그들 스스로 자기 신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였어요. (40일) 홍수 심판이나 40년의 광야 생활 역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심판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큰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40년이라는 심판은 하루를 광야 생활 가운데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40일,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시겠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시키시겠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32절 34절 말씀에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와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3,550명이었는데 20세 이상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40년을 허락하셨냐면 이 40은 탐지했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시키겠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그 부모들 죄악을 담당시키려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이 땅에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죄악을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광야 가운데서 죽기까지 광야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돌았어요. 40년 동안. 그 죽음을 자녀들이 목격했어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못했던, 패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빙빙 돌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하루를 1년으로 환산했다는 거예요. 하루를 1년으로. 근데 이것은 에스겔서에서도 나옵니다. 에스겔 4장 4절 6절 말씀에서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으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라. 북쪽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390일 좌편을 눕고 남쪽 유다 족속에 대해서는 40일 동안 누워 있으라고 했는데 하루가
1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은 390일이니까 390년. 남쪽 유다의 죄악은 40일이니까 40년입니다. 하루가 1년이다. 글쎄요. 하루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들의 죄악을 담당시키시는데 하루를 기준 삼아서 그 하루가 1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래 땅의 수는 동서남북 4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동서남북 4가 죄악이 더하여져서 40이 됐잖아요. 근데 40이 41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40년으로 확장이 된 겁니다. 그들의 죄악이 점점점 더해지고 확장된 거예요. 노아 홍수 때의 40일 홍수 심판을 통해서 진멸시키셨어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홍수가 아니라 뭐였어요? 40년으로 확장이 되어진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죄악의 정도가 출애굽하기 전에는 400년이었어요. 400년. 근데 구약시대가 대략 몇 년이에요? 4,000년이에요. 구약시대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가 거의 4,000년이에요. 점점점 인류 역사의 죄악이 확장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9장 23절 2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 즉 광야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즉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보내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 땅을 얻으라고 하셨어요. 준 땅을 얻으라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셨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했어요. 준 땅을 얻으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됐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내용이 뭡니까?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였다고 민수기 9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거역했던 내용이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거역했어요. 25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습니다. 원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 진멸시키고 모세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시겠다고 하셨어요. 35절에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다 이같이 멸하겠다. 이 모든 것을 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하냐면 40주야를 기도했어요. 40주야를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했어요. 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모세의 40주야 기도 때문에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34절 35절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라고 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광야가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룩한 장소가 된 것이 아니라 심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거역한다는 것은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15절에 가데스 바네에서 떠난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가데스 바네야 바란 광야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몇 년이라고요? 38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몇 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2년 만에.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38년을 광야 생활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광야에서 진멸되기까지. 신명기 2장 15절에 여호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60만 3,550명에서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 다 진멸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다 진멸시키셨습니다. 자, 그러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루를 1년으로 환상한 죄악을 감당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완전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루를 1년으로 환산시키셨어요. 근데 왜 하루라는 기준을 세우셨을까요? 하루를 1년이라는 심판 가운데 세우셨을까요? 1년이라는 하루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루라는 개념은 원래 어떤 개념이었냐면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첫째 날이 아니에요. 용에하드 하루라는 개념이에요. 하루. 저녁이 아침이 되는 겁니다. 저녁은 공허, 혼동, 흑암이 깊음에 있는 땅의 상태, 심령 상태를 가리켜요. 거기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가 아침이에요. 즉 어둠의 저녁에 말씀의 빛으로 완성되는 그것이 하루라는 개념입니다. 용에하드라고 되어 있어요. 원데이예요. 하루라는 개념이 그것이 바로 하루인데 그것은 하루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녁에 말씀이라는 빛을 받아야 돼요. 말씀하는 빛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하는 빛을 듣고 아멘하며 믿어야 돼요. 그것이 하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예요. 시편 95편 8절부터 11절 말씀에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도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에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하였다.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고 내 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시편 95편 8절부터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결과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신명기 8장 11절에서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 40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법도, 규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오늘.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 오늘. 스가랴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 이 땅의 죄악을 언제 제한다고요? 하루 동안에 제한다. 하루에. 보세요. 오늘 너는 말씀을 들어라. 오늘 너를 여호와의 명령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동안에 죄하리라. 스가랴 14장 7절에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한 날 하루가 있는데 똑같이 하루라는 뜻이야. 용해하다 하루예요. 하루가 있는데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낮이나 밤이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창세기 1장 5절 말씀처럼 저녁이 아침이 된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에레브라는 저녁이 보켈이라는 아침이 되는 그 에레브와
보케르가 동일하게 쓰인 게 어두워 갈 때가 에레브, 빛이 있으리라 보케르, 저녁에 아침이 되는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루라는 개념은 너희 저녁의 삶이 아침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완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루라는 거예요. 공허와 혼돈과 흠의 깊음의 그 땅이 하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루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루인데, 그것이 바로 죄악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한 하루예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이 하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무엇입니까? 무엇이 인자의 날입니까? 어떤 것이 인자의 날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의 날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입니다. 마지막 재림 때의 날, 재림 때를 가리키는데 그 재림 때를 바로 하루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날 하루. 근데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 여기서 본다는 말은 눈으로 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깨닫는다는 말씀입니다. To see, 알게 한다는 말씀이시, 그것을 깨닫고 인지하고 이해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인자의 날 하루를 너희가 보고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는데, 그 인자의 날 하루, 재림의 때를 너희가, 재림의 때를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너희가 보고자 하되 깨닫고자 하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단순히 날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루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죠. 인자의 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하루를 죽였어요. 그들에게는 하루가 없어요. 없지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다시 오시는 인자의 날 너희가 하루를 보고자 원하지만 하루를 보지 못한다.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은 질문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원하지만 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 힘들다는 겁니다. 왜? 60만 3,550명 중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2명만. 여수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하루요? 우리가 하루 산다고 하지만 그 하루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루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딱 인정하시는 하루는 너희 속에 있는 어둠이 말씀의 빛을 깨달아서 그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너희 속의 심령 가운데 사망이 말씀의 빛으로 사라지고 영생하는 것, 그것이 하루예요. 그 하루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 하루라는 영생을 깨닫길 원하지만 깨닫기 힘들다는 겁니다. 하루를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시편 95편 7절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하루라는 개념은 오늘이라는 개념과 동일시됩니다. 오늘이 하루예요.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오늘이고 하루라는 말씀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설을 보았느니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사 이적을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어요. 사람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다 봤어요. 다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10년 가운데서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돌팔매질해서 죽여버렸습니다. 말씀이 없다 보니 말씀의 땅인 신령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신령한 젖과 꿀이 신령한 말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해서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심령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 행위가 바로 오늘이고 하루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야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히브리서 3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오늘이 되면 오늘 하루가 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니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임마누엘 하는 자가 되리니 15절에 성경에 이르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오늘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오늘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오늘 하루가 되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죄악을 완전히 제한받는 하루가 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때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듣고도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가 아니겠느냐?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겠느냐? 19절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이 반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안식처로 들어갑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안식생으로 들어가느니라. 능히 들어가느니라.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세계인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히브리서 4장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가 안식할 때가 아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서 온전한 하루가 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오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년을 다시 하루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둠의 그 심판의 땅, 사망의 땅 40일을 그 흑암을 아침으로 바꾸는 온전한 하루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1000번, 10,000번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믿지 못하고 그 분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의 말씀이 오시는 그런 인자의 날이
성취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안식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간적인 하루의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릴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고 믿을 때에 온전한 하루가 되는 것처럼 40년 광야 생활의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루가 되는 영생의 삶을 온전히 성취하여 그 열매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역하고 악평하며 소곤소곤대며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악의 땅에서 완전히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그 죄악의 40년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이제는 그 죄악의 결과인 사망에 처한 것이 아니라 그 40년을 다시 온전한 하루,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회복하는 온전한 하루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는 저녁이 아침이 되는 영원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안식처인 신령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더 좋은 약속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